마태복음 6장입니다. 산상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글이 어기져 있어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외식하며 기도를 하지 말라. 외식 기도를 하지 말라. 자,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외식 기도를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길가에 사거리에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옷을 입고 막 우리로 말하면 한복처럼 이 도폭이 막 이렇게 넓은 옷을 입고 손을 벌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다른 사람이 다 들리게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기도하는 행위를 보고 그렇게 외식하며 기도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뿐만 아니라 남을 어저께 새벽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남을 돕는 것, 구제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고 예수님도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요.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다 듣도록 떠들고 폼을 잡고 행동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뭐뭐를 이야기할 때에 막 학성기 틀어놓고 마이크로 온 사람들 다 듣게 아버지 내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때도 딸내미들이 막 아버지를 싹 마음을 녹여가지고 중요한 용돈 싹싹 빼가는 게 어떻게 빼갑니까?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안 돼!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요, 아빠한테 싹 와가지고, 예? 아빠를 살살 녹이잖아, 그죠? 예. 뭐 아빠 뽀뽀해주고, 아빠한테 막 온갖 좋은 거 다 안마도 해주고, 아빠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요, 하면서. 그러면 이제 아빠는 벌써 아는 거죠. 아, 이놈이 오늘 또 뭔가를 요구하려고 하는구나. 알면서 싹 속여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용돈 싹싹 빼가잖아. 예. 그런 자녀들이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거. 예. 아빠의 마음을 싹싹 녹여가지고 용돈을 싹싹 받아가는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외부의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아, 이놈 간사하다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자기 자녀가 그렇게 하는 거는 귀엽죠, 귀여워. 그죠? 예. 알면서도 아빠가 다 속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들 보는 데서 막 떠들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외식하며 떠드는 그 기도는 우리 예수님이 볼 때에 너무 안 맞는 행동이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바깥에서 막 떠들면서 폼 잡고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그 기도의 방식은 절대로 정상적이고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하고 예수님이 딱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5절의 끝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도 막 내가 누구에게 도와줬다 떠드는 그것은 가난한 사람이 내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할 때는 아무리 좋은 것도 안 받는 거예요. 그죠? 왜? 가난한 사람이 자존심이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자기의 명예가 있고 자기의 자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우려고 하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엄밀한 중에 도와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예, 제가 우리 울산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서울에 늘 집회를 하니까 서울 쪽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루는 금요일 날 제가 집회를 마치고 밤에 이 고속버스 타고 이제 내려간단 말이에요. 원래는 비행기 타고 내려가는데 강남에 이렇게 삼성생명보험회사를 하는 분인데 이분이 보험을 잘하니까 삼성에서 자리를 다 이제 해줘가지고 거기를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강남의 최고 대로 있잖아요. 그 뱅뱅 사거리라고 하는 데 있죠. 예, 건축 가는 거기가 최고의 대로예요. 그죠? 거기 항상 길이 막혀요. 바로 한남대교로 바로 넘어가는 데거든요. 그 뱅뱅 사거리 조금 가기 전에 그 제일 중요한 그 길에 거기에 건물에 말이에요. 6층에 한 60평 넘는 걸 딱 삼성에서 얻어줘가지고 굉장히 넓은 자리예요. 그 목사님 거기 와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금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들을 좀 모아놨으니까 목사님 말씀을 좀 전해주고 제가 고속버스 우등고속을 끊어드릴 테니까 밤에 그냥 주무시면서 내려가셔서 도착되면 새벽기도 바로 인도하시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가 제가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가니까요. 완전히 기란성가 같은 사람을 한 12명을 이미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고 목사님 강남에 교회를 하나 세워달래. 자기들이 이 교회에 계속 다닐 테니까 12명이면 이미 11조 내는 사람이 12명이면 그 사람들이 내는 돈은 이미 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엄청 중요한 큰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생각하고 제가 금요일날 7시 반 정도 되는 비행기 급하게 타고 가는 것보다는 여유있게 강남에 설교해주고 저녁 먹고 그래가지고 우등고속 타면요 밤에 4시간만 하면 내려가요. 예, 그러면 잠 딱 꺼서 탁 침대처럼 제껴놓고 자면 새벽에 4시에 딱 도착돼요. 도착되면 바로 새벽기도 나와서 교회에 설교하고 사택에 들어가서 조금 쉬면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말씀을 듣고 몇 주간 설교하는 게 벌써 한 50명 정도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 나중에 이제 타워 팰리스에 있는 송파구 쪽에 학원하는 사람이 좀 더 넓은 데를 얻어놨으니까 목사님 그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죠. 그래가 이제 송파에 새로운 교회가 50명이 넘는 교인이 딱 모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소리 없이 계속 헌금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일을 할 때에 기도를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계속 일어나는 걸 보면 놀라워요. 지금도요, 제가 거기도 교회를 이제 다른 목사님에게 물려주고 미국 갔어요. 한 번씩 타워 팰리스인들이 지나가면서 내가 내려가지고 그쪽 쪽으로 한번 들러가요. 와, 참 하나님이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가시는구나. 그리고 울산에 오전 예배 설교 딱 마치고 오후 예배는 부목사에게 맡기고 제가 울산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면 바로 강남에 있는 교인이 송파에서 나를 태우러 딱 승용차가 김포공항에 도착이 돼 있어요.
그럼 내리면 바로 강남까지 버스로 자기 승용차로 오니까 45분 한 40분만 하면 확 주일날 안 막히고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송파에 내려가지고 오후 예배를 또 인도하는 그거를 제가 미국 가기 전에 2년 이상을 그렇게 했어요. 2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한 명이 딱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그 기도로 인하여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고 엄청난 문이 열리는 거죠. 이 기도는 놀라운 응답의 원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 예. 그러니까 막 떠들지 않아도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이런 공적인 데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말이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유대인들처럼 길거리에 서가지고 와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은 골방의 문을 닫고 혼자서 기도하는 기도도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잘 기도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길가를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기도해도 기도를 받아주시고 열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해도 받아주시고 운동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돌아도 그 운동할 때에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소리 크게 기도해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 주희가 어저께 막 기분이 엄청 좋아가지고 난 오늘 왜 그렇게 기분이 좋냐 이라니까 목사님 내가 새벽 기도회 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잘 안 나오는 회개의 기도가 막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막 나와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예, 그 회개의 기도가 나오면 그렇게 자기 마음이 기쁘대요. 하루 종일 막 너무 기쁘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에 너무 기뻐가 막 너무 감사가 돼가지고 하루 종일 업이 되어 있다. 그거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죠? 봐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내 부족한 것과 내 연약한 것을 내어놓고 매일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 회개 기도하고 마지막에 탁 읽을 때 요한 1서 1장 9절을 외워요. 제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 우리가 회개하면 그 기도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셔. 그래서 제가 딱 기도할 때 시작할 때요 7가지의 기도 중에 첫 번째가 회개의 기도예요. 첫 번째 회개의 기도. 예,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내가 기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것이 바울의 유일한 자랑이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으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죽어. 교만의 죄, 급한 성격, 내가 막 말을 함부로 하는 거,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는 그걸 자꾸 매일마다 내가 죽이는 훈련,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죽는 훈련이 되어지는 것만큼 주님이 나를 엄청나게 기쁘시게 그래 알겠다. 야 네가 매일마다 그렇게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구나. 주님은 그걸 엄청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회개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 애들 길러보면 알잖아요. 지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없다고 땡깡 이러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더 때리잖아요. 얄미운 거 아니고 더 때리잖아요.
그런데 엄마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요 더 이상 혼 안 내요. 한 번만 딱 하고 말하고 끝. 그거를 빨리빨리 바꾸는 거 그게 엄청 중요해요. 예, 굉장히. 그래서 애들을 길러보면 애들을 기를 때에 자기가 잘못한 걸 빨리 시인하고 고치는 애는 많이 안 맞아요. 야단 안 맞는다고 어릴 때부터. 예, 근데 자기가 막 자기 고집을 피우고 땡깡을 지르잖아. 그럼 엄청나게 많이 맞는 거예요. 야단을 맞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줄 때에 하나님 내가 참 이거 부족해. 나 연약해. 그런데 맨날 그렇게 해놓고 행동을 안 바꾸면 그건 회개 아니야. 행동을 바꾸는 것 회개예요. 그래서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를 갚으신다. 드러나게 갚으신다. 예, 내가 엄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요. 자, 그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신앙생활의 핵심을 두 가지로 딱 말하면 매일 성경을 읽는 것. 우리 신앙생활 중에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밥을 안 먹는 것과 똑같아요.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밥 안 먹고 사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면 보세요. 읽으면 내가 때로는 잘 깨달지 못해도 그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잖아요. 읽으면 그 말씀이 내 머리에 딱 저장이 돼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탁 순간순간 가르쳐줘요. 그대로 옮기면 돼요. 행동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내 생활 속에 기도의 응답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요 기도한 게 이제 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네. 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게 눈으로 보이네. 봐요. 여러분들에게 말은 다 안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와 이거 놀랍게 일을 하시네. 봐요. 지금 막 성경 번역하는 거를 집중해라. 그 다음에 막 새벽기도 하는 거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줄이고 약속 누가 만나자 이런 거 다 내가 가능하면 안 만나요. 왜? 시간을 성경을 번역하는 쪽으로 집중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요. 이 성경을 매덕을 들여갖고 번역을 해가 내면 이게 누가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봐요.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는데 전국의 중요한 사람들 몇만 명을 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매주마다 와야 됩니다. 매번마다 와가지고 설교해 주시고 우리 끌고 나가 주셔야 돼요. 봐요. 자기들이 내를 지도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딱 나왔는데 저 서울에 있는 그 현대종교 편집국장이었던 그 목사님이 또 막 내하고 통화하다가 목사님 성경 번역하는 거 요즘 어떻게 어느 정도 되고 가고 있어요? 그래 목사님 제가 요번에 이단 비판에 대한 책을 중요한 거 낸 거를 생명말씀사에서 냈는데 생명말씀사에서 내시죠. 우리나라에서 성경이 가장 많이 출판된 데가 생명말씀사니까 자기가 그 사장님하고 연결을 다 시켜드릴 테니까 생명말씀사에서 하시죠. 그리고 자기가 국문학을 전공했거든요. 그 마지막 성경 이렇게 마지막 오케이 교정해가지고 이제 보면서 읽어가지고 점검하는 것도 자기가 해드리겠대. 그 봐요. 자원하면서 자기가 그러고 목사님 그 모임에 전국적인 모임에 거기에 저 좀 가면 안 돼요. 봐요.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꾸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려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 봐요. 그럼 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 안 하는데 지방에 몇만 명을 데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목사님 초청하면 저한테 오셔야 돼요. 우리한테. 봐요. 그 사람은 부산, 서울, 부산, 울산, 진주, 마산 그쪽 쪽에 딱 지도자예요. 그 사람이 누구를 소개 딱 해야지 이 사람 국회의원 시켜주세요 하면 그 사람 국회의원 바로 돼버려요. 그만큼 지명도가 높아요. 그리고 또 전라도의 책임자인 목사도 또 매주마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리고 이번 주에는 자기 사모를 데리고 갔더라고. 어떻게 사모님 같이 왔네라니까. 자기가 지금 나라를 애국운동하고 막 유튜브에 계속 올리니까 저 좌파에서 막 자기 교회를 탐시하고 막 자기 교회를 폭발시키겠다 막 이렇게 한대.
그래서 사모님이 불안해가지고 당신 혼자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도 같이 가겠다고. 신변 보호를 위해 사모님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봐요. 하나님은요,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는 일을 하시는 거죠. 야, 자,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계속 사람들을요, 이렇게 모으는 일들을 하나님이 막 외부에서 하셔요. 그래서 또 주의도요, 금요일 날 벌써 오산에 가가지고 거기 오산에 있는 중요한 지점장 만나가지고 거기서 밤 11시 돼가지고요, 차 타고 집으로 오고 있다고 전화가 와요. 뭐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 중요한 인물이래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삼성 같은 데서 근무하다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막 돈도요 한 달에 막 몇십억을 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30대에 30대 여자예요. 그런데 자기하고 대화를 해보면 너무 잘 통한대. 그래 여기 초청도 하고 자기가 그 가게도 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지금 어머니 된 거예요. 봐요. 뭐 하려고 중요한 복음을 위해서 저 망포 앞에 지금 중요한 거를 펼쳐 나가려고 하는데 언니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막 이러면서 이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도를 위하여 초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날 때마다 목사님 자랑을 한대. 봐요. 만날 때마다 어떤 사람은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날 때마다 목사님을 자랑하고 좋게 말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전도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 여러분 교회를 한번 가봐요. 어느 교회든지요. 딱 택시를 탔는데 택시하는 운전수가 그 유명한 어떤 교회 그 교회요? 그럼 그 교회는 벌써 그 지역을 딱 장악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럼 봐요. 그 택시 운전수가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택시를 타는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항상 자기 교회와 목사님을 좋게 말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교회가 제일 중요한 교회가 딱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제가 지역에 중요한 때 집회 갈 때 어떨 때는 급하니까 택시를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교회를 좀 아저씨 가주실래요? 그럼 그 유명한 그 교회요. 딱 가면 벌써 그 목사님의 이름과 그 목사님의 교회를 택시 운전수가 자랑을 딱 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벌써 그 지역을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미 몇만 명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 증거가 딱 되는 거죠. 자, 오늘 기도에 대해서 내일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건데요. 유대인들이 막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식으로는 하지 말아라. 기도는 엄밀한 중에 보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 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이제 또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는 찬양을 왜 틀어놨냐면 내가 하는 기도를 다른 사람이 막 들어가 귀에 거슬리는 것은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음악을 틀어주는 거예요. 찬양을.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많이 있을 때는 방언 기도를 절제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없고 거의 없다. 그럴 때는 자기가 방언 기도를 막 하면서 하면요. 방언의 기도는 기도를 할 때에 기도의 시간이 엄청나게 길게 해도 하나도 어려움이 없어요. 방언 기도는 하나님이 막 시키기 때문에요. 몇 시간을 기도해도 하나도 시간이 단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방언의 기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막 기도를 하면 주의가 기도한 걸 본인은 무슨 기도인지 몰라요. 저는 기도를 듣고 통역에 딱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이래가 목사님 오늘 내 기도한 거 뭐 기도했어요? 좀 가르쳐줘요. 하면 졸라요. 야 하나님이 방언으로 기도해가지고 니 못 알아듣게 한 거를 내가 다 가르쳐주면 되냐? 네가 기도할 때 느낌이 오잖아. 느낌. 그게 하나님이 니한테 주는 거야. 자, 그 정도만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다 방언을 기도해도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방언 통역을 받은 사람은 들으면 저게 무슨 기도다. 왜냐하면 방언의 언어가 여러 수백 개 수만 개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 어떨 때는 헬라어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떨 때는 히브리어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떨 때는 전혀 모르는 말로 듣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은사라, 기프트, 선물이라 하나님 주는 선물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뭐예요? 이랬다 저랬다 말을 막 하는. 그런데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반복하여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를 딱 정해놓고 반복해서 기도.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에는요, 사람이 정신없이 미친 사람이 조종을 하는 거 있죠. 그런 의미의 기도는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저희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는데 우리는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더 오히려 좋아요. 대화할 때 하는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 오늘 이러는데 하나님 좀 이것 좀 해주시죠.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렇게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기도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예, 하나님, 나 이런데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불편해요. 이 사람이 기도하면 좀 불편한데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을 좀 열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이런 대화식의 기도도 굉장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여주기식 기도는 하지 말라. 엄밀한 중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주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다 라고 믿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래서 오늘도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보여주기식의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엄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께 엄밀한 중에 기도하면 그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갚아주시는 기도를 오늘 이 새벽에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